말씀은 계시록 5장입니다. 일단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책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복된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나의 삶과 현장에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은요, 믿음의 원리와 내용입니다. 계시록 5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철학자들이나 계몽자처럼 우리가 믿음을 하나의 지식의 한 자락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종교인들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무속인처럼 사단을 숭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내게 빛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랬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그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빛으로 밤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또 궁창으로 위의 물 아랫 물을 나누셨습니다. 또 무트로 바다와 땅을 나누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비밀을 누리셔야 되냐면 오늘도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밤과 어둠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과 악이 나눠졌으면 좋겠고 생명과 사망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위의 물 아랫 물, 가짜와 진짜가 나눠지는 축복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저주와 재앙이 축복이 나눠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그 복과 저주를 나누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리를 부르실 때 여러 말씀 안 하시거든요. 뭐 너는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한마디 물어보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셨거든요. 즉시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빛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따라갈 수 있냐면 본인이 세리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뭘로 조명되어져야 되냐면 그 빛이 오고 그리스도의 궁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면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가 바로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정말 내가 예수를 진리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바깥에 있어서 아직도 사단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단과 싸우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만드셨고 진리로 만드셨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해와 달과 별이 돼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선지자적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진리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삶입니다. 이 땅의 진짜는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아닙니다. 이 땅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똑같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는 배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발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중보하는 제사장, 정말 진리를 통치하는 왕, 빛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적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태 나를 따르라 즉시 따르니라, 예전에는 그냥 이 말을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번에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마태에게 조명됐던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 예,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자기의 이름을 선물이라고 적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죄인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모든 사회는 너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깨우고 네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그 신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사회상이 말하는 건데, 복음은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한 가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누구다? 너가 죄인이다. 넌 예수가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총정리하면 진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너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거 정리가 돼야 돼요. 내 인생의 문가지가 망가지겠을지라도, 그렇죠? 내가 만약에 암이 들었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랑 이제 말씀 운동 하는데 같이 앉아서 카페를 갔더니요, 카페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완전 우리 동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나눴어요. 진짜 청년들이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죄를 발견해야 된다. 죄를 발견해야 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때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다. 억지로 막 강제 앉혀놓고 영접을 시키니까 예수님 영접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 언제부터 결발되어지는 거냐면 물두멍 앞에 갈 때야 비로소 믿음은 결발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인식하고 아멘하여 새 노래, 새 증거, 새 응답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비로소 물두멍으로 씻을 때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게 세례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청년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줘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에요. 어디 가면은 나는 종교가 뭐라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믿음은 격발되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격발되어지냐면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어질 때 믿음이 격발되어지는 거예요. 마태가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했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마태는 절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욕도 먹어보고 세리라고 해서 욕도 먹어보고 또 이 사람을 레위니까 종교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몸부림도 쳐보고 물질도 가져봤지만 이것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가 정말로 깨달아진 거예요. 저 사람들 욕할 때 내가 악이 받쳐가지고 더 세금을 걷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앞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하니까 난 예수를 따르지 않았구나. 나는 그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았었구나. 나는 율법을 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구나. 이게 한순간에 깨달아졌던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 맞구나. 난 죄인이 맞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거기에는 뭐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어떤 설득도 없는 거예요. 어떤 계산도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 모든 것이 조명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 빛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막의 원리도 그랬습니다. 성막의 원리도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상징하는 소재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눠지죠? 이제 정말로 어둠과 빛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정말 진리와 가짜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저주와 재앙이 나눠지는 축복이 이 선막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등잔대, 진설병, 향단이 있었습니다. 등잔대는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촛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도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7교회 7촛대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임한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등잔대는 다른 게 아니라 실상을 보는 성령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이 실상을 보는 성령의 눈을 허락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게 선지자권입니다. 실상을 보십시오. 그게 선지자권입니다. 아멘. 말씀의 실상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데도 전혀 다르게 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성경을 읽는데도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어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실상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수르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실상을 준 거예요. 봐봐라, 수르바벨, 너에게 성령의 기름이 임하니까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는 가능해. 할렐루야. 아멘. 이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일인 거야. 아멘. 이 일들 통해서 그 성전을 그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걸 통해서 진짜 성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야. 예. 또 초대교회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가 전복하게 될 거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세계를, 열방을 전복하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 주시는 바로 실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진설병은 말씀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배치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바로 왕권입니다. 우리는 왕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단을 이기는 거, 이걸 왕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원래 왕권은 진리로 통치하는 게 왕권인 거예요. 그게 진짜 왕권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왕권이 임하면 사단이 꺾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왕권인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내 몸 세포 조직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왕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말씀으로 잘 배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진설병으로 통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왕권을 허락받으셔야 돼요. 분향단입니다. 복음, 그리스도로 연합된 참된 중보입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분향단 레위기 16장은 그 연기가 덮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누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에 태워진 그 연기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의가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랑이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거를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향연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금항로에 담아서 올라갈 때는 누구의 향연과 합해지게 되냐면 예수의 향연과 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는 심판의 모습으로, 재앙의 모습으로 쏟아지는데, 이게 바로 연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등잔대의 축복 누리십시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진설병, 항상 말씀이 진리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진리로 배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다 진리로 배치가 돼야 돼요. 율법의 말씀, 신비의 말씀, 기복의 말씀들이
다 진리로 배치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나의 삶과 우리 현장을 통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이 복음의 이 진리로 나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분향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8절도 똑같아요. 원리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열매를 성도들이 맺기 시작해요? 믿음을 맺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또 다른 자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이김과 믿음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이기고 그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 적용되어져서 사랑할 수 있고, 할렐루야. 또 현실과 상관없이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현장의 원인과 해답을 바로 알아서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5장 전체는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번제단과 그 다음에 향단과 촛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뭘로 풀이하고 있냐면 환상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절부터 아까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5절이 뭐예요? 애통한 거예요. 환상 중에 보니까 두루마기가 있는데 인봉이 잠겨져 있어서 말씀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쇠가 없어서 못 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 시대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펼치고 있는데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너무 애통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인봉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봉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후손이 뭐라 그랬어요? 후손이 연합하고 있다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후손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이 사실은 예수님 오기 전 4,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누구와 연합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그 진리와 연합된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다윗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그 진리의 내용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파피루스, 이 두루마기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의 인봉을 여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말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배치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지만 성경 전체는요 정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에게 정말로 뭘 주죠? 예? 요셉에게 그 세 가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인자반지를 주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주고 그 다음에 수레를 주죠. 예, 그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옷을 주고 그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삼존직에 대해서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 삼존직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말씀의 문이 열려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게 진설병의 응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이게 중요해요. 사이에 보좌와 나 사이, 장로들과 내 생물, 내 생물이 성령이거든요. 그 모든 사이에 지금 누가 개입하기 시작하냐면 읽어볼까요? 내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왜 어린 양 말하면 십자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뭐라고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촛대라 그랬잖아요. 촛대가 바로 7눈, 7영, 7 촛대로 스가랴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에 있는 그 7 촛대가 스가랴와 그 계시록을 통해서 관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7눈을 소유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7눈이에요. 뭐 어떤 눈이죠? 성령의 눈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촛대의 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둠과 빛이 나눠졌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쭉 말씀해 드렸던 그 빛을 볼 수 있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은 위에 있는 말씀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자, 뭘 갖고 있다고요? 성도들의 향을 갖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기도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향이 기도라고 말하고 8절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는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11절 또 내가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아.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하는 것이 다른 노래가 아니에요. 어린 양밖에는 노래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이게 새 노래예요. 이게 향이라고요. 우리에게 나와야 될 향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새 노래, 새 기도 응답, 새 증거를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새 증거는 뭐냐? 나는 내가 힘든 것은 남편 때문인 줄 알았어. 아내 때문인 줄 알았어. 사업 때문인 줄 알았어. 여러 가지 일 때문인 줄 알았어. 근데 깨달아진 거야. 아니야.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새 노래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아니구나. 남편 문제가 아니구나. 아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였어.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새 노래, 새 기도, 제목, 새 영광, 새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항단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응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5장 말씀은 사실은요, 이제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5장 내용이에요.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계시록이거든요. 4장과 5장을 통해서 결론을 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그 5장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뭐예요? 말씀이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떡이 배치가 된 거예요. 떡이 6개씩 2줄로 배치된 거예요. 이건 증거를 말하거든요. 그게 12개예요. 그러면 아들, 다시 말하면 12아들이 가진 증거예요. 이게 말씀이 배치된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로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뭐 아직도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계속 말씀을 여셔야 돼요. 말씀을 열어서 정말로 그 말씀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리의 내용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떨 때 말씀을요, 그냥 표면적으로 읽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거 친구랑 친하게 지내라는 내용이구나. 이거 용서라는 내용이구나. 누가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대라는 얘기야. 이거 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하네. 뭐 처음에 이렇게 듣는다고요. 나중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모든 의미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마가복음 2장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말인지 몰랐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배치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기도와 연합이 된다면, 그 응답과 연합이 된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즉시 따르느니라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닫혀져 있던 것들 다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닫혀져 있던 거 다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으셔서 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게 열려지길 원하시고 이것이 원래 위치로 가길 원하세요. 이게 응답으로 쏟아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바로 촛대고 성령의 촛대고 그게 바로 기도의 항단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 지사장, 왕으로서 오늘도 말씀이 열려지며 진리가 열려지며 그리스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축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